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저희들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또 배우며 익힐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한 말씀 정말로 살아있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잘 배우고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심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결실이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들의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오셨을 때 기도할 때 오늘 어떤 문제를 내가 건질 수 있을까라는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건 무엇이냐, 저는 이제 구약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제 뽑기 하실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은 좀 범위가 좀 작습니다. 작은데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이번에 문제를 다 뽑아드렸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다 나오진 않아요. 다 나오지 않고 또 때로는 꼽니다. 문제를 꼽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옛날 우리가 과거에 그 학교 다닐 때 뭐 그냥 딸딸딸딸 뭐 A는 B, 뭐 B는 C 이런 식으로 딸딸딸 외웠던 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 그리고 무엇을 또 사도들이 강조하고 있는지 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딱 읽어보시는데 읽어보시면은 그렇구나 하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쓰락쓰락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 이제 새록새록 느껴지는 그런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문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누가 했을까요? 바로 누가입니다. 자, 사도행전 저자는요, 누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가가 성경책이요. 성경을 보면은 두 권이 있어요. 전체. 그 성경 우리 66권의 그 말씀 속에 누가가 이렇게 썼다고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성경 말씀이 이제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이 뭐냐? 바로 누가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처음에 그 말씀 보면 아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 기록해놨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데오빌로요.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에게는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그랬고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에게 헌정을 한 거냐?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을 하고 있어요. 당시 유행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책을 저술하게 되면요, 그것을 누가에게 이렇게 증정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누가도 지식인이었거든요. 의사였고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을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증정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집필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본 말씀 보면요,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바로. 누가복음 말씀. 내가 먼저 쓴 글에는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을 기록하느라. 그게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 각하 이렇게 존칭을 하고 있는 걸 봐서,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뭔가 이제 이 사람이 물론 크리스천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이렇게 딱 증정하는 형식을 보니까 뭔가 당시에 영향력이 굉장히 있었던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원에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개론이니까 제가 문제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증정했던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네, 데오빌로.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요, 항상요, 객관식 나올 수도 있고, 주관식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나올지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당부드리는 거는 문제를
뽑아드렸다고 해서 문자만 이렇게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라고 문제를 뽑아드린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도행전에서도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말씀.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서술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긴 한데, 그런데 또 유독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설교가. 그리고요, 그 어떤 설교, 베드로의 설교든, 아니면 스데반의 설교든, 아니면 바울의 설교든, 이 설교 말씀을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제 이 말씀을, 이 설교 말씀 들었겠죠? 듣고 나서 그것을요,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이 설교 말씀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때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막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설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으실 때 그냥 꼼꼼하게 읽으세요. 읽고 먼저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생각을 가지시고 성경 말씀 쭉 읽으시면은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은요, 대략 63년경에 로마에서 기록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 특징은요, 그 교수님의 어떤 의도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선배들한테 조언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공부를 했었냐면, 제가 어떤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계속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을 써서 이제 발표를, 신학과 사기 같은 그런 이제 그 잡지에다가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발표를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듣게 되어지면 저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분의 이제 그 논문을요, 이제 도서관에 가서요, 카피를 해봐요. 다 카피해가지고 먼저 다 봐요. 먼저 다 보고 나면요, 그 수업 시간에 딱 듣게 되면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는 이해를 못해요. 좀 어렵다, 무슨 말 하는 거 막 이러는데, 저는 그 논문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것은 이런 얘기를, 그 논문에 적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공부하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도 그래요, 사실은. 성경 말씀도요, 물론 그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그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쓰게 하셨지만은, 그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어지면요, 그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데,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속사적 그 관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고요. 오실 거다. 그런 이야기고, 이제 신약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도요, 어떤 관점이 있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의 이 말씀인 이 두 번째 책인 이 사도행전을요, 다른 말로 그래서 성령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읽으실 때 성령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관심 있게 보면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제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처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그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떤 거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이제 머물러 계시고 승천하실 때, 자, 이 말씀을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두 번째 있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자, 뭐죠? 네, 성령 세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 교회가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가 있어요. 이제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요, 우리가 특징적인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잠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에 보시면 이 표로 이제 간단하게 정의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표 내용 중에서도요, 제가 까맣게 좀 칠해놓은 부분들 있죠. 베드로의 사역, 바울 사역,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장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뭐 이렇게 까맣게 칠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자, 그걸 제가 대충 적어놔봤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시길 바라요. 사도행전은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어떤 것을 분석할 수 있냐? 인물로, 베드로와 바울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하니까 사도들의 어떤 행적이 막 기록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의 행적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는요,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들이 어떤 무슨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뭐 있고 그게 관점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기적적인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어져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 어떤 관점에 봐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시게 되면, 그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보시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물론 중간에 보면 사울이 회심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28절까지 보시면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근데 베드로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어디까지냐? 그 예루살렘에서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서 이제 국한되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요, 어떤 이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체 온 유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뭐 전국이에요, 전국. 그 이스라엘 땅 전국으로 이제 성도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유태인들이 싫어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제 전해지는 그것도 이제 전국이에요. 이제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나중에 땅끝으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제 그런 경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초대교회 대표적인 중심 인물이 이제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뭐 유다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라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 같은 말인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해서 제가 쓰기를 유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온 유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요, 성령을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요, 단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땅끝에, 로마로 생각하면 되시는데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 읽어볼게요. 문제 3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면서 약속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자, 어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같이 보셔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제 나오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올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출제위원이신 이제 박모생 목사님 비슷해서 어떻게 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등장하지만 이 말씀의 그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그 말씀이에요. 정말로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전 유대로 이제 다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고, 그것이 어떻게 로마까지 이제 전해지고, 땅끝까지 이렇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제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말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제 주시고 나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이제 제자들은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정비를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2명이어야 돼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지파였는데, 그것처럼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명이 이 빈자리를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요, 한 사람을 다시 뽑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띠아를 뽑게 되어져요. 마띠아. 그래서 그 바론 유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자살하고 나서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이제 마띠아가 뽑게 되었는데, 자, 문제 4번은요, 사실, 우리 그 사도행전의 어떤 입장을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 아니지만, 하지만 좀 상식적인 게 측면이다. 예수님 12제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4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이제 쉽게 낸다면요. 객관식으로 낼 거예요. 다음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누가 딱 들어오면은 이제 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 5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팔았다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해버려서 빈 가룟 유다 자리에 대신하기 위해 뽑힌 제자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 마띠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되어져요. 어떤 원리를 보게 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명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잘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거든요. 정말로 그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예요. 저는 이런 생각하게 되어져요. 많은 가룟 유다가 그때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받다 할지라도 자기의 스승님인 그 예수님을,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정말로 팔았더니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막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30년 안 받겠다 던져버리고 자신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죽어버리는데, 그때 그 위기상을요, 버틸 수만 있었다면, 죽지 않았다면 이도요, 정말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가 정말 낙담했다고 그때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어진 비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명의 자리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도립교회가 사명의 자리거든요. 절대 이 자리를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라요. 왜 빼앗긴단 말을 쓰냐면요, 내가 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요, 내가 낙심했든 상심했든 아니면 실망했든 누가 싸웠든 간에 내가 이 자리를 비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마띠아와 같은 다른 삶을 또 채우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비전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이 비전을 이루시는데 이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잃어버린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왔어요. 내가 잃어버리면 내 자리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이 복의 자리를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도들처럼 정말로 존귀한 그런 인물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마띠아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마띠아도 초대교회 아주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았거든요. 바로 그 존재처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킨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 자리 정말 귀한 자리니까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순절을 성령 강림. 자,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기다려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띠아를 뽑은 제자들은요, 이제 약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이제 마띠아까지 해서 12명의 제자들과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예수를 믿는 이제 제자들, 그래서 120명이 되는 이제 제자들이요,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했어요. 한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 드디어 이제 성령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이방 사람들. 지금 따지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어디 독일 사람,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질병이 있었는데 이들이 막 이제 방언을 받고 이제 막 이제 떠들고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듣게 되어져요. 자기 말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 성장하는 뭐 동시통역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자, 이 사건은요 창세기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일이냐?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온 인류의 언어가 같았습니다. 한 가지 언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헤어지지 말자 하면서 막 그렇게 정말 교만 떨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언어를 다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에 따라서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 성령이 임재했다는 건요. 과거의 그 하나가 되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원래는 하나였다. 온 인류의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다는 것을요, 또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 6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모두 몇 명인가요? 몇 명이었죠? 예, 성경 말씀은 약 120명 돼 있어요. 뭐 120명, 약 120명. 예,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는 건요, 드디어 초대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생겨죠.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은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그런데,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요, 그때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첫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나와서요,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학식이 짧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거 못했던 사람이에요. 뭐 자신도 없고 무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유창하게, 아주 유식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자, 이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동반하는 것이 뭐냐? 이적과 기사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적을 일으킨 베드로, 이적을 일으킨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신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 문제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신도의 수는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초대교회, 그때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지금도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도 과거에 똑같은 그런 성령의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이제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관심에서 볼 것이 뭐냐면,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꾸려지게 되어지는데, 물론 베드로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그런 사도도 다 있었어요. 다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베드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서로 물건을 통용을 했어요. 뭐냐면, 자신의 재산을요, 다 교회에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신하는 이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전 재산을 다 교회에 이제 드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이제 공동으로 생활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당장에 오실 줄 알았어요. 당장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늦게 오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직제가 생겨지고 교회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떤 체계가 생겨지게 되어지거든요.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게 없었고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헌신하는 그런 이제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꾸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을 발생하게 되냐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생기게 되어져요. 아주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뭐냐? 그들이 이제 서원을 했거든요. 나도 우리도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우리도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했는데 이들이요 자신의 재산을 팔고 나서요 그 판 거에 일부를 숨겨요. 아까우니까 숨겨요. 그러고 나서 일부만을 이제 하나님께 딱 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섭의 남편이 이제 죽게 되고요. 나중에 아내에게도 다냐? 그러니까 다입니다. 했다가 이 아내도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다루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강하게 역사를 탄다는 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그게 부흥의 역사가 되는 거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 우리 도리교 성령의 역사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성령을 거스린 자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문제 8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8번 있습니다. 시작.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얼마는 숨기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바치고는 하나님을 속였다가 죽음을 당한 부부의 이름은 누굽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아나니와 삽비라가 중요한 인물에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을 거스리면요 이런 무서운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지 않고요. 내가 내 편한 대로 뭐 예수님이 계신지 하나님 계신지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모습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께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도들처럼 기억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많은 이제 표적과 이적도 이제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는데, 자, 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요. 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뭐 성도들의 이제 주목하는 기도로 베드로가 막 그렇게 막 천사가 보내서 막 뭐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건도 있고, 막 다양한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성경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요, 7 집사를 선택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교회가요, 갈수록 부흥을 하게 되어져요.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요, 수많은 성도들이 막 이렇게 교회로 몰려오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재산을 이제 통용했잖아요. 같이 쓰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과부들,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 이제 많이 교회에서 돕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출신 성분이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그 유태인들은요, 나는 히브리파다, 너는 헬라파다, 서로 나눴어요. 지금 따지면 우리나라가 우리 뭐 한국 토박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재미교포다, 뭐 제일교포다 그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에서 살다가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이제 외국에 살다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있다가 다시 이제 고국에 따라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요 좀 이제 교회에서도요 서로 이제 유태인들이 서로 차별을 했었는데 그것처럼 교회에서 서로 차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서요. 이제 서로 구제를 해도 똑같이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히브리파 과부들은 좀 더 많이 주고 그 헬라파 과부들은 그냥 부르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막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요 굉장히 불만품이 막 쌓이게 되어집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들이 그것까지 막 해야 되고 막 간여해야 되고 그런 거까지 막 신경 써야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정작 자기들이 해야 될 뭘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막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역할 시간에 자꾸 딴 데 시간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 그렇다면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뽑자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뽑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7 집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주고 안수를 행하고 그들에게 이제 그런 귀한 일들을 이제 맡기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따지면요.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평신도 사역자들. 목회자가 교회에서 중요해요. 하지만 목회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자들이거든요. 교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들을 뽑아서 이렇게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 9번 있습니다. 문제 9번 있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함에 따라
교회 내에 부재한 일과 접대하는 일 등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내의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뽑게 된 초대교회 7 집사는 누구인가요? 자, 누구입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와 니골라. 좀 어렵죠? 어렵지만 한번 그래도 이번 기회에 외워보자.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요. 제가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초대교회 7 집사는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제가 이것저것 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매끄럽지 않거든요. 하지만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중요하게도 다 적어놓은 거니까요. 다 같이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요, 이제 온전히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게 되어져요. 이 모든 것은 다 평소 살다에게 맡겨버리고요. 자, 그리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귀한 일이죠. 제자의 수가요, 전에는 많아졌는데 이제는 심히 많아졌어요. 그 부흥의 역사가 가속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다 유대인들에게 기득권 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요, 그 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타종교사라요. 예로 이제 스님이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요, 사실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에만,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한 기도하시고, 또 내가 또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초대교회 7 집사처럼 또 존귀하게 평소 사역자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들이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곧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평소 사역자들 1,000명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으로 이제 이 초대 교회가요, 굉장히 큰 박해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0번에 기록이 되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 순교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스데반이 이제 했던 설교 내용도 중요하고 많이 중요하지만, 이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핍박이잖아요, 핍박. 이 핍박을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요, 전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가게 돼요.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처소에서 이제 어떤 각 방방 곳곳에 다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이제 성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그곳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이제 커지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진 역사가 왜 생겼냐? 바로 핍박 때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례하니까 시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할례를 주십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어떤 큰 뜻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아마 예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왜 저에게 핍박을 주시면 이 핍박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핍박만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한 곳에 뭉쳐있으니까 이 핍박을 통해서요, 이들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진 것을 우리가 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드디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온 유다 사마리아 이제 복음에 전해진 이야기인데요. 그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사람의 특징이에요. 가라 하시면 갑니다. 멈춰라 멈춰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자기가 하던 모든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지사 중에서 특별히 이 집사 빌립에 대해서 이제 이 활약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성령의 사람이겠지만 이 빌립 또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영국의 그 청교도 신앙가인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요 이제 국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그 죄명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감옥을 다 맡고 있던 이 장이었던 이 사람이요. 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지금 힘드신데 지금 가서서 이제 부인이랑 가족들도 좀 보고 그리고 다시 오세요. 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완전히 믿은 거죠. 그래서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길을 나선 거예요. 근데 가셨다가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의 이 장이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갔는데 호의는 굉장히 고마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셔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1시간 후에 그 존 버년을 감옥에 가뒀던 국왕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존 버년이 잘 있나 없나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다 둘러보고 잘 있군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했던 이 간수 이 장요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고 말씀 전혀 안 드릴게요. 그냥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요. 오시고 싶으면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마주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그때 성령의 인도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그때 국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옥에 있는 이 옥의 그 장과 이 존 버년 목사님을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 목숨도 부지하게 되었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던 것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빌립의 사역도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도요 바퀴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당시에 마술사 시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또한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사라는 곳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가서 갈 때 그곳이 이제 광야 땅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곳을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라고 하시는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무조건 갔습니다. 광야지만 갔어요. 그래서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여왕이 간다게 그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에 그 어떤 전체 재정을 맡고 있는 네시에 얼마나 그 이세가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네시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에티오피아라는 그 나라에 이제 전해지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또 바울의 사역도 그랬잖아요. 바울도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 땅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 땅에 가고 싶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요. 성령님이 계속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가게 하실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게도냐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때 그런데 자기가 준비했던 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뭔가 계획을 했어요. 예로 내가 유학을 갈 거에 막 계획을 했더라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내가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내가 계획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거 다른 거 해라면 다른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요, 이거 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을 하면요, 제 친구들, 유학하는 친구들 많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친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학을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어릴 때부터 내가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실패한 인생에 대한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순종하지 않고 복 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복 못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해야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멈춰 있어야 되고, 그냥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 이
이 간대에게 이 모든 국가를 맡았던 이 내시를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놀라운 그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종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래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이제 감리교를 떠나봤을 때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어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 저도 전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전화를. 어떤 전화냐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계속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려고 그러냐 나와라. 목사님들이 계속 하면서 또 저기 연예 본부에서 전화가 오고 머리가 막 아파가지고 아니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전화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냥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누구도 저한테 아무 전화도 못했어요. 한동안. 지금은 제 친구들, 저 번호를 아는 친구들 많이 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런 거고, 한동안 제가 그러면서까지,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해서 제가 저를 바꿔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극단적인 그런 일이지만은,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리비전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과연 이루어질까? 저들이 우리가 가지 말았는데 저 가고 있는데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때문에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갔다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전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말이 좀 복잡하긴 하죠. 자, 누구입니까? 네, 빌립입니다. 빌립. 자, 그리고 우리 또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제 어떤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뭐냐? 사울의 회심 사건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자, 사울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또 많은 학식 있는 사람으로서, 이 바울은요, 이 사울은, 옛날에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는 거, 정말 유대교에서 떠나서 막 이상한 예수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고 막 그런 이상한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이 아무래도 유대교인들을 막 이렇게 회유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그냥 핍박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감을 가둬버리고, 이런 짓을, 이 못된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나서, 이 바울은요, 이 사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을 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런 권위를 이어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 지시를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루는요, 이제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 일종의 체포영장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단자인 줄 알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정말이었구나.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이 살아 계셨구나. 자기가 잘못했구나. 사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눈에 이제 비늘 같은 게 씌워지면서 그 자리에서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직거라는 곳에서 유대 집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은요, 주님은 이제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그에게 안수를 주심으로 다시 눈을 뜨게 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제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과도기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이 사건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고요.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걸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곳은 어디입니까? 다메섹에 가는 길 써도 되고요. 한문으로 다메섹 도상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에 주님의 명령으로 안수해서 다시 사울의 눈이 보이게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아나니아. 예. 자, 이제 회심한 이 사울은요, 그곳이 다메섹이었잖아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유태인들은요,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의 꼬봉이거든요. 꼬봉 한마디로 이 사울은요, 제 대제사장들 보기에 자신의 꼬봉이고 정말 자신의 수족 같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요, 유태인에서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편안히 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요, 그 이후로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또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이후에도 이제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했던 사역에 대한 것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애니아라는 그 중풍병자를 고쳤던 기록이 있고요. 특별히 제가 문제는 내지는 않았는데요.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문제 안 냈지만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요. 다비다 정도의 그 이름은요, 외워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건이 뭐냐면, 이제 딴 곳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과도기적인 사건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의 선민이었어요.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은 자식들이었어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열렸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들뿐,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철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된 생각이 이거네요. 아주 조그만 생각을 가지고요,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12명의 모든 사도들이요, 전부 다 생각이 뭐냐? 다 작았어요. 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지 이방인들을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의 작은 생각 쪼개기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이 보입니다. 그때 마침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였는데 이제 내려가서 밥을 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한 이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예요. 줄이 네 군데 묶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이제 각종 네발 달린 짐승,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이제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물론 3번이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생각일까? 라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 생각을 깨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이 환상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곰곰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를 이야기해요.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 이제 보낸 사람들이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요, 오게 되었고, 이제 베드로도 또한 이제 누가 올 건데 따라서 이제 가라라고 이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곳에서 가게 돼서 바로 이방인 이제 고넬료와 그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자신이 깨달았도다. 유태인들만 구원의 그런 대상들을 아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외모만 본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며칠을 유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에 대해 소문을 들은 거야. 아니,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며칠 동안 유하면서 같이 먹고 기거하면서 있었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서 사람들이요, 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방을 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천한 이방인들, 속된 이방인들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요,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성도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그들의 생각이 좀 달리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문제 14번 있습니다. 시작.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스테반의 그런 이제 그 순교와 같은 이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퍼지게 되어지는데 이 퍼질 때 그 땅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요 이제 막 유태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헬라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 15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15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순교와 유대인들의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교인들이 세운 교회로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며 이방 선교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교회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문제의 내용을 잘 보시길 바라요.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짐을 받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하면 말미암아 본격적인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유다와 이제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제 땅끝 말씀을 드리는데 이 땅끝에 이제 이 이방 선교의 구심점을 역할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나의 기점이 되어서 이제 계속 이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확대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전까지는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런 사역이 기록이 되었다면요,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이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이 사역을 이제 볼 때는요, 그 바울은 이제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게 돼요.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어지는데, 모두에서 4번의 선교 여행을 가고, 이제 2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근데 사도행전에는요, 3번의 선교 여행과 그리고 1번 갇힌 것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 전체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일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바울의 그 성경에서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 사도가요. 이제 3차의 성경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구속을 돼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잖아요.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뭐 유로글로라는 광풍도 만나게 되고 막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사 일생으로 그것에 가게 되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구리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요. 그러고 나서 풀려납니다. 근데 풀려났을 때 뭘 하냐? 또 4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4차. 또 와서 쉬었던 것이 아니라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쉬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4차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이제 계속 가게 되어지는데 왜 그 뒷부분 기록이 안 되면요. 누가가 약 63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요. 67년 되었을 때 다시 이제 구속을 당해요. 로마에 의해서 다시 이제 붙잡힘을 당하는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요. 네로 황제가 이런 시대예요. 네로 황제가 아주 그 악랄하게 유명하고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한 예로 이게 전에 내려온 얘기는 뭐 어떤 얘기냐면 그가요 그 시내에다가 불을 저질러요. 불을 막 이렇게 식혀가지고 불을 지른 다음에 그것을 보면 시상에 담깁니다. 뭐 불이 아름답다. 뭐 이렇게 시상에 시를 적었겠죠. 시상에 담겨놓고요. 그러고 나서 그 습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 기독교인들이 저 불을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탄압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바울 사도가 붙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67년도에 순교를 이제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특별히 이제 3차 이제 여행이라 이제 한 번 이제 감옥에 갇힌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이야기들을요,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자, 쭉쭉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요, 우리가, 바울의 1차 여행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본 것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어떤 회의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왜냐면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들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니까 더 이상 부정할 사람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넓어졌는데 그 기존에요, 그 율법을 강조했던 그 유태인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안티를 거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그래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막 주장하기 이릅니다. 그런데 참 이때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당시에 목회를 했던 우리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그리고 이제 이 당시 또 뭐 야고보나 뭐 이런 많은 이제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모두 다 이제 구원받는 백성을 모두 다 포용하고 싶은데 뭐 서로가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재하는 이제 그 회의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공부할 때는 예루살렘 회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9절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쟤들의 목에 들였느냐. 자, 이거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막 율법학자들 그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근데 네가 왜 다른 이방인들에게 우리 조상들도 그런 멍에를 맺게 하지 않았는데 니들 이렇게 멍에를 주냐? 그런 짐을 주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 받는 게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건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얼마나 들어올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 서로 이제 옥신각신 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도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율법학자들 이렇게 포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야고보가 중간에서요,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다만 그 이방인들에게는 다만 이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율법에서 정말로 금지했던 것 중에서 이제 4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할례 받고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건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4가지를 얘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참 그래서 참 목회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목회라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마음을 다치지 않게 좀 이끌기 위해서 참 목회들이 지금도 우리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도요, 많은 목회자들이 참 서로 다른 그런 이제 교인들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참 고민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들이요, 사실은요, 여기서 끝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요, 이 율법학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그 주장을 끝까지 꺾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왔다고 그러면서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비슷한 그런 많은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인들하고 패를 막 나누잖아요, 막. 그래서 바울은 잘못됐다, 뭐 잘못된 사도다, 막 그런 얘기, 사도가 아니다,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뭐 할례를 막 강조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그런 이단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대적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그 뒤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이들의 역할은요, 방해하는 역할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뭐 영과 열심을 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아니었고요, 방해의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통도 중요해요. 교회 내 전통도 중요하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교회에 뭐 이런 전통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대로부터 우리 교회는 대개라는 그런 주기도면 썼으니까 써야 됩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중요하면서 뭐 교회가 갈라진다면요, 정말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문제를 낸다면 이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낸다고 그런다면 문제 1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가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간에 율법, 준세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열렸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야고보가 제안했던 것으로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것만은 꼭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정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엇이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음액, 목매어 죽인 것, 피. 자, 이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2차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고요. 자, 한번 문제만 쭉쭉 풀면서 한번 정리할게요. 문제 17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했던 직업은 무엇인가요? 자, 그거 뭐였는지 아세요? 천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천막을 만든 게요, 제가 다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그가요, 그 당시 그 유태 그 랍비 학교에서 유태인들 그 랍비 학교에서는요, 항상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그 기술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도요, 그때 이제 배웠던 이 기술을 가지고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제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요, 이제 천막을 만들 때 같이 이제 이 일을 같이 고린도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인데, 이 부부는요, 끝까지 이 바울 편에서요, 든든한 주력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울 사실 힘들었어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가는 길 사명 가운데 이렇게 귀한 주력자들, 귀한 일꾼들 같이 협력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18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만난 사람으로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바울의 든든한 신앙의 파트너이자 주력자가 되었던 부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분은요,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부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도요,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 베드로가 이제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 누구였죠? 기억하세요? 베드로. 앞으로 읽기나 뒤로 읽기나 똑같아요, 이름이. 다비다. 다비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살렸는데, 이 바울은요,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게 되어져요. 자, 어떤 일이냐면은, 그 3차 여행 때에 이제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드로아 지방에서 이제 그곳에서 떠나기 전에 많은 성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강론하고 있었는데, 아쉽잖아요. 이제 떠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보면 이제 평생에 못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아쉬우니까 밤이 맞도록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뭐 사무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창이 이제 걸터 앉아서 이제 또 한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요, 기도해서 유두고를 살리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요,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9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드로아 지방에서 말씀 강론을 할 때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라는 사람입니다. 뭐 뒤에 있는 말씀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후에 이제 그곳에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어지고 이제 로마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성경 말씀만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곳에 기록된 말씀만, 기록된 그런 이제 문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내용도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심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 21세기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의 시대는 땅 끝의 시대예요. 지금도. 과거 2000년 전에 그 바울의 시대만 땅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도요, 땅 끝을 향해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바로 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명 있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요. 또 성경에 늘 순종한 사람 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좀 아름답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들도 또한 귀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할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저희들이 늘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늘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 모습 되게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리께 통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시고 이 땅에 정말 빛과 소명의 그런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